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새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526장 1절과 2절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오늘은 제가 1절과 2절만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예배의 회복이 가져다주는 복, 예배의 회복이 가져다주는 복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일상을 보내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다 보니 참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냄새를 많이 맡게 됩니다. 야, 내 안에서 나오는 냄새가 이렇게 나쁘구나. 정말 나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냄새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스크 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에게서 더 나쁜 것도 나오죠. 악하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이 참 수도 없이 나옵니다. 원치 않는 때 쑥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절망감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에는 원치 않으나 정말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것들을 어떻게 좀 그치게 할 수 없을까? 과연 언제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시원케 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삶이 가능할까? 성경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배가 회복될 때,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이 나와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자 곧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했던 거예요. 지금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장차 일어날 멋진 일들을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그 성전의 제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사, 예배가 회복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이 말씀은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성전문에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문에서 뒤돌아보니까 저 바깥에 큰 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쪽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문이 있고 그리고 저 멀리 동문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정전은 왕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고 신하들에게 인사를 받는 곳이죠. 거기에 왕이 서 있습니다. 그 왕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이 문을 열고 나오면 그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서 큰 뜰을 지나면 큰 문이 나오게 되겠죠. 바로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 성소, 그 성전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저 멀리 동쪽의 문도 보이는 거예요. 그 문에, 그 성소의 문지방, 그 문지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거기서 생수가 스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스며 나와서 저 멀리 있는 동쪽문을 향해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향하여 가다가 또 동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남쪽이죠. 남쪽으로도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천사가 에스겔을 북쪽문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왜 동쪽문으로 바로 가지 않고 북문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다시 오실 때 동쪽문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동쪽문은 왕도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통과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 이후에는 아무도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북쪽문으로 나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동쪽문을 향해 가는 거예요. 동쪽문 앞에 가보니까 거기서 물이 계속 스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스며 나오는 물의 양이 어떠했습니까? 적은 물 같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냥 스며 나오는 줄 알았더니 천척을 지나고 나니까 물이 발목에 찼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돌아가라고 해서 물을 건너지 못하고 돌아가서 강가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8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돌아와서 보니까 그 물 때문에 강가의 식물들이 다 되살아 난 것입니다. 게다가 아라바 곧 사해바다까지 그 물이 흘러가니까 그 사해바다가 살아났다. 그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다시 살게 되었고 물고기가 많으니 어부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나온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되자 거기서 생수가 스며 나오는 듯 했는데 그 스며 나온 생수가 온 천지 사방을 다 살려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11절에는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진펄은요 습지를 말하고 개펄은 이 어떤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펄하고 개펄에는 계속해서 소금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주를 받아서 다 죽었을 때, 즉 사해바다처럼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사해바다, 그 죽음의 바다의 유일한 선물은, 유일한 축복은 소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이 누렸던 그 소금 축복은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소금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식료품으로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소금을 칠 수 있도록, 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 되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거기선 기진펄과 개펄에선 소금을 계속 낼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배가 회복되자 모든 것이 살아나고 부족함 없는 삶,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삶이 허락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약재료까지 주신답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에게 혹시 아픔이 있어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시련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8절부터 46장에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니까 나머지 삶이 회복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47장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회복되었다,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썩은 것을 내던 백성들이, 악취를 내던 백성들이, 선한 것을 낼 수 없던 백성들이 이제 향기를 내고 열매를 먹을 만한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수를 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시대, 예배의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된 교회에서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몸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갈기갈기 찢어졌던 교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완전히 망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예수의 몸이 살아나심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참되게 예배한다면, 질서를 지키며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에서 생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래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기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서 생수가 나와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빼앗긴 예배를 다시 찾아와야지, 그래서 예배를 뺏기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동안 이야 살아나는구나,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구나 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신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예배의 삶,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세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정말로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질서를 지키며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수가 거기서 흘러 나올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아까 불렀던 528장 찬송, 526장 찬송 3절 4절을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아주 작게 누리는 그 은혜,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세상을 돕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드리지 못한 그런 예배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모든 생명을 살려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살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회복한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신 것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와 만물을 살리는 기적이 우리의 눈에 목격되어지고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벽부터 예배하는 종들 예배의 삶,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 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